어떻게로 갑니다. 그다음 생명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너 어떻게 해봐라 절대 안 그랬어요. 어떻게 왜 안 했니? 절대 타박하지도 않았어요.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내가 뭘 갖고 있는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지금 주님이 오셔서 뭘 하고 계신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다 놓쳐요. 이걸 땀방에다가 놔두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세 가지 땅에 묻어놓고 열심히 목회합니다.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셨습니다. 이것이 나를 되게 하지 않아요. 절대 않습니다. 이것이 나를 되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허락하신 주님이 되게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군지 알으셔야 돼요. 우리 어떻게는 주님이 노아에게 가서 노아야, 난 이 세상을 너로 인하여 전환하려고 하는데 너 산에 올라갈 수 있니? 산에 올라가야, 너는 반드시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배를 만들어야 한다 했거든요. 근데 그는 순종하고 가요. 이게 일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일. 이게 일이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에 순종하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자원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 없어요.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도 없어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저는 목회자잖아요.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늘 불안해요. 재정이 더 많이 채워져야 되는데 안 채워지니까 한심한 거죠. 왜 제가 불안해하죠? 주님을 이만큼 알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이만큼만 알고 시작했거든. 일을 진행해 나가면서 그 다음 모르는 부분을 채워야겠다라고 생각 안 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그분이 누군지 아는 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일이에요. 이 일에 잘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노아처럼 너 뭐 해라, 너 어디 가라, 너 누구 만나라, 너 누구를 어디 가서 그걸 가져와라 말씀하세요. 반드시 하세요. 알면, 그분이 누군지 정말 알면 그분이 나에게 뭘 말씀하신지 알아요. 그 왜 나에게 나더러 산에 올라가라 하는지도 알아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정말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또 하나님 질문인데요. 산에 가서 배를 만들면 안 되는데요. 배는 바다에 있는데요. 세상의 논리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논리는 전혀 아니에요. 바다에서 배를 만들면 사람들이 노아를 주목합니다. 그러나 산에 가서 배를 만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지금 잘 되게 하고 계시는데 이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누군지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해 보지 마시고 어떻게를 찾지 마시고 어떻게 하고 계신 그 주님이 누군지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분을 발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아간다 그러잖아요.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아깝다, 손해봤다, 그런 감정 들 때가 조금 있었나요, 없었나요? 저는 있었어요. 아까운데 왜 내가 하지? 내가 해야 되지?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건 주님의 성분이 더 부족하다는 거죠. 정말 알면 아깝지 않아요. 아쉽지도 않아요. 손해봤네? 절대 안 그래요. 어제 우리 홀로 오신 분들 46명 수안보 가서 멋지게
MT하고 왔는데요. 그들도 손해봤고 저도 손해봤어요. 괜찮아요. 손해보고 왔는데 기뻐요. 신나요. 아, 더 손해볼 걸. 더 허비하고 올 걸. 우리 이제 교회에서 내일부터 2박 3일 학생부 수련회 갑니다. 예수 전도단 찬양 집회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2박 3일 동안 많은 것들로 허비하고 손해보는 시간을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모들도 2분 따라가시더라고. 엄청 손해보고 올 겁니다. 지금 무슨 시간이죠? 아, 설교 시간이요. 자, 제목 좀 긴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제목이 너무 길다고 너무 지루하지 마. 진짜입니다.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떠오른 말씀이거든요. 저 여러분이 정말 삶이 풍성해지길 원하시거들랑 충만하신 그분이 누군지 알면 만져지게 돼요. 자, 길거리에 사탕하고 돈이 떨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 수아하고 지아는 사탕을 줄 거예요. 근데 우리 수아는 돈을 줄 거예요. 수아는 가치를 안다는 거지. 여러분들은 사탕을 줄까요? 돈을 줄까요? 그 뻔한 질문 아니에요? 아니까 준 거예요. 주님을 알면 만져지게 돼요. 오늘 주의 말씀을 만져지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 이거 보니까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누가 떠오른지 아세요? 수가성 여인이 떠올라요. 부자는 빈손으로 누구죠? 부자 청년이. 여러분은 수가성 여인이십니까? 부자 청년입니까? 자, 다음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2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자, 오전에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는 이 여인의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지만 오늘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여인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에게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에게 좋은 것.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 이 여인의 관점으로 보면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좋은 것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좋은 거 엄청 많아요, 여러분. 뭐죠?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대게 해줄 만한 것이 없다 이거죠. 좋은 거죠. 우리는 이제부터 나를 대게 해줄 만한 것들을 잔뜩 가지고 다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거든.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필요 없거든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일이 되면 큰일이다. 일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잠자는 것이 일이 되면 뭐가 되죠? 잠자는 게 일이 돼. 아, 또 자는 시간이네. 뭐죠? 환자예요, 환자. 교회 안에 환자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환자. 옆 사람 물어봐요. 당신이 그 환자 아닙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여러분들 간신히 오셨나요? 즐겁게 오셨나요? 전라도 사투리로 포도시 왔나요? 즐겁게 왔나요? 여러분들 밥을 맛있게 먹습니까? 마지못해서 먹습니까? 여러분들 공부가 즐거워서 하십니까? 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라고 하니까 보십니까? 보고 싶어서 보십니까? 찬양을 따라 하라니까 하십니까? 하고 싶어서 하십니까? 저희 형님을 고발하겠습니다. 어릴 때요, 어머니가 석태야 이놈 자식아, 전라도로 손과 발음은 시끄라 그래. 시끄라. 목욕 좀 해라, 양치질 좀 해라. 해야 해요. 어릴 때는요, 양치질 하라고 해야 해요. 떠들지 말라고 해야 안 떠들어요. 신앙이 어립니다. 신앙이 장성하면 그럼 안 해도 하고 싶어 삽니다. 저희 보성교회 성도님들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아는 게 일이 되면 안 됩니다. 즐거워서 하셔야 돼요. 책을 사서 보라니까 보면 안 돼요. 책을 사서 보고 싶어서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죄 짓는 일은요, 죄 지으라고 하지 않아도 죄를 짓고 싶어서 나가서 죄를 짓더라고요. 비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비우는 것, 자기 자신을 비워내는 것도 이처럼 일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주님의 빛비침이 오면 저절로 됩니다. 제가 왜 책을 많이 보라고 하신 이유가 빛비침 오면 되거든요. 옛날에 영화관에 들어가면 캄캄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코 쑤시고 막 이상한 짓 해요. 근데 갑자기 딱 보면 사람이 내 앞에 있는 거 봐. 코 안 쑤세요. 예, 보이니까. 주님의 빛비침이 오면 나의 약점, 허물, 수치가 나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나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면 나가요. 할렐루야. 이번 무더운 여름 날씨에 책 많이 보세요. 성숙한 생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한복음. 요한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처음 목사님 자꾸 책 사서 보라는데 그 출판사랑 조인을 했나? 그런 거 없어요. 저도 제 돈 주고 사봐요. 누가 뺏어가도 아쉽지 않은 게 비우는 거예요. 내가 비우려고 마음 먹고 비우려고 하는데 누가 이거 뺏어가, 누가 이거 가져갔어. 아깝지 않습니다. 잘 된 거죠. 다윗이 왕이잖아요. 압살롬이 아버지의 보좌를 뺏으러 와요. 다윗은요, 그 자리를 비워놓잖아요. 비워서 그냥 하루 전날 비워놓고 나가요. 왜 그러냐? 다윗은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시작되지 아니했다면 이건 내 거 아니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며칠 안 돼서 다시 다윗이 와요. 누가 여러분을 뺏어갑니까? 누가 뭐라 합니까? 찾습니다. 춘향이가 비웠기 때문에 감옥에 갈 수 있었어요.
춘향이는 이도령을 기대하거나 바라거나 원하지 않았어요. 이도령의 손에 있는 것,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것,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 존재 자체를 원했어요. 우리는 주님을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는 비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를 대게 해줄 만한 것들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아닌 그분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충만보다 풍성을 더 좋아합니다. 풍성. 어린아이들은 엄마 손에 있는 사탕 봉지를 풍성하게 여기고 더 좋아합니다. 우리 재아는 염정 집사님이 엄마거든요. 엄마의 손에 있는 그 사탕을 원해요. 근데 우리 수아는요, 꾀가 많아가지고요, 엄마 손에 사탕보다 엄마를 원해요. 우리도 수아처럼 그래야 돼요. 성장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죠. 근데 지아는 엄마를 알긴 안돼 객관적으로 알아요. 근데 수아는 엄마를 안돼 주관적으로 알아요. 여러분 요즘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그것입니까? 그분입니까? 엄마는 그 사탕 봉지를 살 수 있는 충만한 분입니다. 아멘. 어린아이가 충만한 엄마의 손을 놓는 순간 풍성이 나를 힘들게 해요. 어린아이가 풍성을 갖고 다니면 강도만 납니다. 엄마가 풍성을 갖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나는 없네, 나는 가진 거 없네, 이러면 안 됩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없는 것이 뭔지 몰라요. 진짜 없는 것이 뭔지 몰라요. 없는 거 아니거든요. 진짜 없는 것이 뭔지 발견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길 원하십니까? 충만하신 그분을 만지면 됩니다. 우리는 대가지불을 풍성함을 얻기 위해 하지 마시고 충만한 그분을 만지기 위해서 대가지불을 하셔야 돼요. 복받고 잘 살려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허락하실 그분을 알기 위해서 와야 돼요. 아멘. 주님이 주신 것이 나를 되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잖아요. 이것이면 된다 하면 안 돼요. 난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난 된다 하면 안 돼요. 나는 서울대학교 나왔으니까 된다. 아닙니다. 이것을 좋다 여기지 않는 게 비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좋다고 하지 않는 게 비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걸 좀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속에서 억울함과 분함이 있는데 그게 비운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밖에 있는 게 차압당하고 망하면 다 비웠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망한 거지 비운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요, 비울 게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랬죠. 왜 하나님 교회 옮기신다고 말씀하신 지 수년 됐는데 왜 아직 안 하세요? 내가 뭐 부족해요?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안 불편하신가 봐. 이곳이.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시냐면 너 이 건물 무시하지 마라. 너 이 건물 시시하다고 여기지 마라. 너 이 건물 평가절하지 마라. 너 이 건물 잘 관리해 주라 말씀하시죠. 잘 관리해 놓으래요. 왜냐? 다음 타자가 온대요. 또 여기. 하나님은 이 다음 타자가 올 그 사람 입장에서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나만 잘 되면 되지, 보성교회만 빨리 넓은 데 이사 가서 멋있게 목회하면,
또 있다 이거죠. 누가 비울 게 너무 많더라고. 비우는 일에는요 졸업하면 안 됩니다. 비우는 면에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피차 일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담감만 주십니다. 뭘 하신다고만 말씀하시지 주시진 않거든요. 왜? 비우지 않기 때문에. 비우지 않고 절로 가면 괴물이 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저에게 들으라고 한 말입니다. 저에게. 제가 설교 준비하고 이건 하나님이 저 들으라고 설교 준비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려지면요 누구에게도 들려집니다. 중요한 것은 들려지고 있는지 듣고만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듣고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들려지면서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뭐가 부족한지 아세요? 뭐가 없는지 아세요? 들려진 말씀이 부족해. 없어. 어제는 들려졌어. 근데 오늘은 안 들려. 문제인 거예요. 이건 누가 들어야 하는데 하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산을 올라가야 하는데 늘 평평한 곳만 다니고 낮은 산만 다니다 보니까 약골이 됩니다. 인생이 실패한 이유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빈곤한 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모르기.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자기가 얼마나 빈곤한 자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이 빈약해지고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사울왕이에요.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모르고 살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고 만족하는데 실패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무엇이 비워져야 하는지 저는 알았습니다. 아는 것도 은혜고 실천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당장 실행에 옮기려고 하면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나를 더 괴롭혀요. 그래 늦잠 자지 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결심하면 나를 괴롭혀요. 또 실패해요. 뭔가 알고 깨달은 다음에 바로 실천해버리고 성공하면 교주가 됩니다. 자기의 나약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만큼 성숙해집니다. 집안에 있던 큰 아들은 자기 자신에게 실망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자꾸 안 좋은 환경이 주어지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굳게 결심하고 다짐했지만 잘 안 되죠? 잘 안 될 거예요. 실망하라는 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에게 실망하면 그때부터 마음껏 비우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첫째로 어떤지를 보여주십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안 돼. 이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십니다. 자기 자신이 어떠한지 보지 못한 사람을 사귀면 큰일 납니다. 아나무인이 무대포가 돼요. 그러면 참된 성경 공부는 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첫째, 자기 자신을. 둘째, 하나님을. 하나님이 보이면 내 자신을 진짜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까지 알아야 할까요? 목사님, 언제까지 십자가의 복음 성경 공부하러 나와야 되냐요? 보일 때까지. 보일 때까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여기고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을 쓰임받습니다. 그 다음 단계,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여서 나를 찾아와요. 아멘. 내가 주님을 찾아갑니다. 주님이 나를 찾으셨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쓰임받습니다. 때가 되면 드디어 누가 나를 찾습니다. 창고에, 깊은 창고에
숨어 있을지라도 나를 찾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에레미야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모세예요. 제 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어떤 사람들의 필요를 하여 찾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연대 찾아 나설 필요 없어요. 목사님, 저희는 나이가 70이고 80이 다 가까이 오는 관계없어요. 저는요, 악보를 봐도 악기를 못 칩니다. 저는 이 악보를 봐도요, 피아노 못 쳐요. 또 우리 메란 자매님은 악보 주면 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사모는요, 내가 무슨 노래 부르잖아요, 악보 없는 걸 듣고 바로 쳐요. 안다 이거죠. 주관적으로 안다 이거죠. 수학 선생님이 시험을 쉽게 낸다고 최하 90점을 맞을 것이다 라고 장담을 하고 갔지만 저는 90점 못 맞아요. 왜? 수학 모르니까. 저는 쉽게 나와도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알지 못하니까. 오늘 주님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보는데 장애물은요, 뭔가 잔뜩 들어있어서 그래요. 뭔가 잔뜩 들어있으면요, 주님이 안 보여요. 첫째가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노숙자에게 자신을 비우라고 하면 뭐라 할까요? 노숙자에게 비우세요. 그럼 뭐라 할까요? 이미 쫓겨났는데 뭘 더 비워야 합니까? 말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쫓겨난 거지 비운 게 아니거든요. 모세는 아예 어릴 때부터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도 밤낮으로 수고하고 잡힌 고기가 없을 때 비울 수 있었어요. 비울 때 드디어 들려지기 시작해요. 아멘. 들려지면 인생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오륜평 강도는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비울 수 있었어요. 비울 때 죄의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주님의 풍성을 누리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시면 어떤 조건이 해결돼야 할까요? 1번 기도한다. 2번 헌금을 많이 한다. 3번 성경을 많이 봐야 된다. 4번 전도 많이 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 조건을 갖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얻기를 원하면 안 됩니다. 자신을 비워야 돼요. 무엇을 보면 좋다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자신을 비우는 것에 대해서 높게 깨닫고 넓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풍성을 채우고 싶다면 계속 비워야 돼요. 계속. 주님을 인식하기 전에는 열심히 자신을 비워요. 그런데 주님을 인식하면 멈춰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주의 음성 듣기 전까지는 책도 많이 보고 공부도 잘 나와요. 근데 주의 음성 듣게 됐어, 공부 안 해요. 책도 안 사봐요. 그때부터 시작인데.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은 주님으로만 계속 채워지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을 비우는 것이 계속적이어야 하고 더 깊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계속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은 비우지 않아서 그럽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오늘 설교를 했어요. 은혜가 됐습니다. 자, 하나님 인재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뒤돌아서잖아요. 또 비울 거 또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어제 사회했습니다. 어제 목욕했습니다. 때를 밀었습니다. 근데 이틀 지나면 또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때가 생길까요? 내 속에서 나오거든요.
내 속에서 나오거든요. 계속. 오늘 누가복음 1장 53절에 보니까 모든 영적 성장의 조건이 뭐냐? 구하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뭘 구해야 되냐?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셔야 돼. 비오지면, 배가 고프면, 목이 마르면 물을 찾듯이 내가 비웠나 안 비웠나를 알면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면 비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뭘 구하고 싶어요? 그 비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오십니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구하는 것은 안 주시고 구하고자 하는 마음만 주십니다. 굶주리면 구하거든요. 굶주리면 밥을 구하거든요. 굶주린 사람이 금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굶주려야 하느냐? 주님으로 굶주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배고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실 때 구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모든 영적인 일의 시작은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합니다. 무엇이 선한 일이냐? 배불뚝이 말이야. 이거 선한 일이에요. 오늘 이 모습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순종하는 게 선한 일입니다. 선함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공자, 맹자, 선한 사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책을 책 제목이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 책을 썼더라고요. 책은 안 사봤습니다. 죽었는데 왜 사서 봐요? 살아있는 사람 책을 봐야지. 항상 영적 성장은 내가 먼저 시작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먼저 시작하십니다. 산에 올라간 노아는요, 내 안에 성령님의 움직임을 깨달았다는 거죠. 아무도 노아에게 너 산에 올라가라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하지 못해요. 가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노아는. 근데 내 안에 운행하신 주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이 시작한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시작한 일입니까? 아직 저희 교회에 결혼을 해야 할 청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순종한 사람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순종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목사님, 그 사람 키 작은데요, 아무것도 없는데 관계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태에서 만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하게 되면 그렇게 끝나거든요. 우리가 시작하면 늘 불만족스러워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를 밤낮으로 부르짖어도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기적이에요.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적입니다. 지금 보성교회는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주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못 가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럴까요? 비우고 있어요, 우리. 건축원금 많이 하지 마시고 비우는 일에 동참하세요. 이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실망을 하지 않아서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면 밤낮 부르짖지 않을 겁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의 속에서 우리의 형편을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치졸하고 영적으로 형편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내 속에 이걸 해결하지 않고 나를 형편없게 하는 그것을 고쳐보려고 하면 비극이 시작됩니다. 주님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들춰내시고 보여주신 것을 해결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해요. 밖에 내가 보기에 나를 수치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시도하면 힘들어요, 삶이. 우리 자신에 대한 불만을 갖게 하셔서 우리 안에서 더 좋은 것을 갖고자 하는 구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호주머니 안에 있는 것보다 주님을 더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도에 주님으로 풍성하게 사시려면 현재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면 안 돼요. 모든 실패와 퇴보의 원인은 바로 스스로 만족하는 데서 옵니다. 아, 나는 이 정도면 됐지, 나는 쟤보다 낫지.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책을 보고 나 이제 알았어, 안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로 뭘 안다고 하면 주님은 그 사건을 앞에 두시고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저희 보성에 수많은 사람이 찾아다녔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났어. 이걸로 공부한, 나 그거 십자가의 복음과 하경삼, 나 그거 아는데, 나 공부 그거 세 번씩이나 했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책인지 알면 안 된다니까요. 이 십자가의 복음의 책임 목적은요, 이 책의 목적은 주님이 뭘 하고 싶어 하신지 알게 해요. 아멘.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 걸 궁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알아야 돼요. 그분을 알면 나는 되는 거예요. 원래 많은 성도들이 초보 신앙일 때는 아멘만 해도 달콤합니다. 아멘. 달콤해요. 근데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교회 가도 말씀이 안 들리고 귀찮아집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안과 밖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안심하세요. 내 삶 속에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움직이신다는 뜻입니다. 잘 안 되죠? 맘먹은 대로 안 되죠, 여러분들. 안과 밖이 틀려요. 저도 주만 봐라 하지만 안 돼요, 저도요. 이대로 되면 제가 교주가 되게요? 안 된다니까요. 원인이 뭐예요? 실망하라는 거 빨리. 근데 실망 절대 안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우시게 하셨다면 반드시 채우실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채워주겠다는 거잖아요. 채우시지 않을 거에는 비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비우라는 것은 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탕자가 집을 나갈 때는요, 찬스입니다. 찬스. 집을 나간다니까, 오, 찬스네, 그래요, 아버지. 비우는 것은 절차요, 충만하게 하는 것은 목적입니다. 통과하셔야 돼요. 우리가 속에서 자기 자신을 저지하면 몰라도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성령님은 절대로 결과 없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선한 결과가 있습니다. 다윗의 물맷돌은 자신을 비우라는 뜻이에요. 이 돌을 던져라. 그걸 뭐야? 다윗아, 너는 너 자신을 비워야 한다.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시지? 왜 나만 갖고 이러지? 하지 않았습니까? 비울 것이 많다는 거예요. 왜 자꾸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러시지? 비울 게 많다는 겁니다. 왜 짜증난 일만 생기지? 비울 게 많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만을 원한다면 얻을 것입니다. 다윗은 물맷돌 하나를 가졌지만 골리앗이 넘어지기를 원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엄마 손을 잡고 가는 아이가 원하는 것은 엄마를 꼭 잡고 있는 것을 원해야 됩니다.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 로엘이가 그걸 잘하더만요.
늘 있으면 엄마 안아줘 그러더라고. 저는 어릴 때 엄마 품에 안겨본 사실이 한 번도 없어요. 늘 저희에게 엄마는 아파서 둘러놓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도 늘 아프다고 둘러놓여 있으면 어떡하지? 너무 씩씩하게 잘 있어요. 내가 말씀에 달콤해지면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찬양이 달콤하게 들립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분은 바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집을 떠난 아브람, 다시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 물맷돌을 던지는 다윗, 여러 고생을 돌고 있는 여호사, 성령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셨다면 주님은 반드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애굽에서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이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몰라, 여기들 알아서 해,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주님의 은혜로 오셨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도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기죽습니까? 왜 절망하세요? 왜 겁먹으세요? 그러나 나도 내 힘으로 나왔는데 그 앞으로 삶이 구말입니다. 그 내 힘으로 어떤 분이 잘 됐어요. 그 엄마가, 야 땡땡아, 너는 하나님 은혜로 잘 됐지 않니? 그러니까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부해서 그래. 새벽 4시에 일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4시에 일어났어요. 그거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아멘.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4시에 못 일어나요. 근데 그 친구는 4시에 일어나. 그 은혜죠. 저는 7시에 일어나. 그것도 은혜야. 자는데 아침에 안 일어나. 그거 심각한 거예요, 그거. 주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면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세상 사람 말고, 키 3개 있는 사람 말고 하나님의 사람. 처음에 연애할 때 만나자마자 미란 자매님, 남자가 왔어.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물어봐야 돼요. 아, 나 교회 안 다니는데, 천주교회 다니는데 발로 차요. 절대 만나지 마세요, 천주교. 천주교가 어떤 포악한 짓을 한지 아세요? 거룩한 교회에 세상을 갖다 집어 던져놨어요. 세상을. 그 덕분에 교회는 커졌어. 많은 사람이 와요. 근데 더럽혀졌어요. 그게 천주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빗나가게 하자. 성모 마리아를 찾게 하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그 일이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이삭은 살아납니다. 성령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면 먼저 수치를 당하게 돼 있어요. 보성교 오시면 수치부터 시작됩니다. 보성교, 이름 바꿔야겠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수치스러운 교회. 그럼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아. 수치스러운 교회. 성령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면요, 제일 먼저 뭐가 시작되냐? 수치스러운 일이 시작된다니까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일하시고 또 일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수치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우리 속에 수치스러운 지질이 너무나 많거든요. 수치는 수치로 나가야 돼요. 이사야서 3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어느 날 갑자기 너 홀라당 팬티도 입지 말고 홀라당 알몸으로 밖에 나가서 3년 동안 전도가 다녀라 그래요. 양복을 입고 향수 피르고 열심히 전도했는데도 안 듣는데 홀라당 옷을 벗고 밖에 나가서 그것도 3년 동안 전도하래요. 여러분 이신의 집도 할 수 있어요? 심도 형제님, 나 돈 형제 한다면 나도 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가 진짜 해요. 옷을 벗고 가요. 그건 이사야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수치가 드러난 겁니다. 이사야는 진작에 수치를 드러냈기 때문에 창피하지 않아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의 과거가 수치스럽습니까? 당당하십니까? 창피하죠. 여러분의 과거 누가 알까봐 아직 들통나지 않아서. 여러분의 수치가 빨리 들통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수치가 들통난 사람들이 와야 돼요. 수치를 감싸고 있는 사람 오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새로운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어려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남은 인생 동안 새로운 어려움이 많이 증가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안 했다 보니까. 왜 새로운 어려움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지 아세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요. 요게벳이 모세를 출산할 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잘 출산했는데 또 3개월 동안 잘 버텼는데 주님 뭐라고 해요? 버려라 그래요. 3개월 동안 요게벳과 미리암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잘 견뎠는데 갖다 버리래요. 또 새로운 어려움이 또 찾아와요. 새로운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새로운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어려움이 올 때 시비 걸지 말고 달콤하게 순종하고 견디면 그게 능력이 됩니다. 능력은 기도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한국계 목사님들은 능력 받으려고 기도하러 가시대. 지금 있는 그 고난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데, 능력이 많다는 것은 뭐가 많았다는 거죠? 고난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석한 여러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고난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새로운 능력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어려움인 홍해가 있잖아요. 홍해. 애굽에서 나온 거 어렵거든. 어려운 일이에요. 이제 은혜로 나왔잖아요. 그럼 쫙 진행했는데 또 새로운 어려움, 홍해가 앞에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뢰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하고 하나님으로서 충만하게 하시려고 자꾸 새로운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것을 아이성에 가져가면 안 됩니다. 과거에 이루었던 승리로서 오늘의 영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떤 문제가 생기면 끈적하면 3일 금식기도다. 3일 금식기도. 상가상가서 3일 금식기도예요. 잘못된 거예요. 현재 지금 새로운 영적 어려움은 새로운 능력으로 해결받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너희에게 줄 새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주님을 높였다면 오늘도 새롭게
춤을 추고 주님을 높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 번의 승리는 영원의 승리가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계속 우리 삶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충만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계속 일하시고 움직이셔야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과거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그 과거의 체험이 지금 어려움을 전혀 도와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시 새로운 능력을, 새로운 믿음을, 새로운 알을 얻어야 돼도 지금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히브리 6장 12절에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했지 그 사람의 믿음의 행동을 본받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데 행위를 본받아요.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죠? 엘리야가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댔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돼 안 돼요? 안 돼. 뱃살 나와서. 그래도 어느 기도원 가면 엘리야 기도원이 있더라고요. 엘리야 기도원은요 그 간 사람 엘리야처럼 머리를 무릎과 무릎 사이에 대고 기도한대. 엘리야의 믿음을 본받아야지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거기 기도원 갔더니 너무 좋더라 말합니다. 그럼 또 우리는 잽싸게 또 그 기도원 가봅니다. 그곳을 말하지 말고 주님을 말하셔야 돼요.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그곳을 말하지 말고 주님을 말합시다. 시작. 보성교회를 말하지 말고 주님을 말하세요. 워치만 일을 말하지 말고 주님을 말하세요. 좌행참을 말하지 말고 주님을 말하세요. 주님은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구하게 되냐면요 탕자처럼 배가 줄인데 주위에 주는 자가 없을 때가 돼서야 주님을 구합니다. 절대 교회 안에서 구제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요 누구를 도와주고 쌀 사다 주고 돈 주고 그러면 안 돼요. 불쌍해서 주면 안 돼요. 그래야 진짜 주님을 구합니다. 그 사람이.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이 발동합니다. 도와줘버리면 살아있는 믿음이 꺼져버려요. 교회 안에서 구제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쌀이 없다 굶으세요. 주님께 엎드리세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여인의 문제는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문제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여인에게 빈 그릇이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오직 기름 한 병뿐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최소한 한 병의 기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아멘. 한 병의 기름이 그 후에 많은 빈 그릇을 채우게 되잖아요. 주님은 어디에 부어지기를 원하시냐면요 빈 그릇에 부어지기를 원해요. 빈 그릇. 뭔가 비웠다면 찬스입니다. 원래 있었던 그 약간의 기름이 필수입니다. 기름은 성령님을 말하거든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죠? 성령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그럼 절대 우리는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있을 것이다 이렇게라도 말하셔야 돼요. 목사님 지금은 돈이 하나도 없는데요 앞으로는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없는 것을 없다 하지 마십시오. 이 과부의 문제는요 빈 그릇의 수가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뭐예요?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우리는 이것도 비우고 저것도 비우고 다 비워야 합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밖에 나가서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비울 때 많이 비워야 돼. 많이. 기름이 먼저 끝쳤나요? 그릇이 먼저 끝쳤나요? 그릇이 먼저 끝에 우리가 비우는 것을 멈추면 주님의 역사하심도 멈춥니다. 내가 비우고자 하는 갈망이 멈출 때 기름이 멈춥니다. 여인이 빈 그릇을 빌리는 것은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짜증내지 말라는 거예요. 투덜투덜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빌리지 말고는 뜻은 많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많은 자리를 주님께 비워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비우고 또 비울 때 계속해서 충만해질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비운 후에 비울 곳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님 저 다 비웠는데 비울 거 없죠? 그러면 안 돼요. 비우는 데는 졸업이 없습니다. 문제는 어떤 곳에서 기름을 부냐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 우리는 주 예수님 안에 갇혀 있어야 돼요. 문을 걸어 잠그고 그랬거든요. 기름도 갇혀 있어야 돼요. 문을 걸어 잠근다는 것은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혼이 영에 갇혀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감정이 감동 안에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감정이 태어나려고 하지만 참고 감독을 마련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주님에게 개인적으로 교제를 해야 됩니다. 남에게 못마땅한 소리를 하지 말고 오직 주님과 교통하셔야 돼요. 그들로 하여금 나의 인생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달든 쓰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라면 다 좋은 거예요. 아멘. 달든 쓰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라면 다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에요. 엘리사가 동네 나가서 그릇을 빌 때 조금 빌지 말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빌리러 갑니다. 근데 갑갑합니다. 근데 아들아 근데 이상하다. 그릇을 빌리는데 어떻게 채우라는 소리냐? 한심해 죽겠다 나. 빌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채우는 건 문제야.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비우라고 하셨다면 반드시 채우실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지금? 빌리라고 그랬잖아요. 채우라 안 했잖아요. 빌려오라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직업이요 3군데가 나오는데요 1번, 2번, 3번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 자기가 결정해 놓고 와서. 실은 뭐죠? 연봉 많이 주는데. 근데 그 사장님이 천주교예요. 그래요. 언제부터 목사님 말을 잘 들었다고. 그 직장에 주님의 임재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연봉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봉 많이 준다고 가지 마세요.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가세요. 목사님 높은 연봉을 어떻게 하라고요? 연봉은요 사장님이 안 주십니까? 하나님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전에 우리 사모가 대학원 다닐 때 저는 학교에서 장학금 받을 걸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요, 여보 미안해 못 받았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바로 장학금은 학교만 주면 하나님도 장학금 주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날 바로 띠리리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들 연봉은요 사장님이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름이 먼저 멈추는 게 아니라 그릇이 먼저 멈춘 겁니다. 기름이 멈춘 까닭은 그릇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삶 속에서 무한하게 비운다면 성령님도 무한하게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비우고 또 비워야 돼요. 비운다는 것은 화내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불평불만 쏟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쉽지만 엄청 어려워.
이 여인과 이 아들의 착각은 그릇을 빌리라는 것은 괜찮은데 그렇다고 채워질까? 좌행참 책 사서 5번 읽고 레포트 써온다고 뭐 될까? 금요일날 기도 사역 받는다고 해서 뭐 될까? 똑같습니다. 이건 기름이 하는 것이지 그들이 걱정할 일 아니거든요. 좋은 직장은 주님이 주실까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빈 그릇을 가져오는 거예요. 비우는 것을 염려하셔야 돼요. 잘 안 비워질까 봐 염려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 속을 보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처리해야 되고 회복시켜야 됩니다. 늘 기름이신 주님 안에 갇혀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워, 너무 꼴보기 싫어 죽겠어. 저 인간 그 문이 고장난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뭐라 해서 기름을 채울 때 뭐라 했죠? 문을 걸어 잠그고 그랬거든요. 근데 누가 미워, 누가 꼴보기 싫어, 문 고장난 거예요. 그 절대 안 돼요. 절대 누구 미워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미워하셨다면 회개하세요. 그날 찾아가서 나 너 실은 너 미워했는데 미안해. 누구 미워하는 것은요, 자기 거다라고 자기 것을 보니까 성질 난 거예요. 전에요, 여기 화가 집사님 김영서 집사님이 처음에 저희 교회 오셨거든요. 제가 소리 지르고 막 뭐 행동하잖아요. 저를 미워했대요. 제가 꼴보기 싫더래. 제가 어느 날 딱 보니까요, 자기 거더래요. 자기 거 발견했대요. 더 이상 이제 안 밉대요. 제가 누구 밉습니까? 누구가 꼴보기 싫으면 그건 내 겁니다. 그 사람은 천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미우면 문이 고장난 거예요. 주님께 고쳐달라고 하셔야 돼요. 엘리사가 문을 닫고 내 아들과 들어가서 부으라고 합니다. 붓는다는 것은 뭐냐? 아멘 주 예수님을 복창하는 거예요. 그게 붓는 거예요. 우리 3번 해봅시다. 시작.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주 예수님, 할렐루야. 이게 붓는 겁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이름을 수백 번 부르시다가 주님의 임재로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르다 잠들 이름 오 주 예수님, 주님 안에 갇혀 있길 원합니다. 주님, 자신을 비우는 일에 분투하고 노력하길 원합니다. 근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아니할까 봐 염려가 됩니다. 주님, 저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